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같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행위로 율법의 할례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평안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전지전능한 창조주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나 할례나 이런 걸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후에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여기 내가 10절에 보면 세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 두 번째 그의 부활의 권능, 그는 그리스도의 준말이에요. 그냥 지시대명사 대시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세 번째 그의 고난에 참여함. 요 세 가지를 알고자 한다. 예,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알고자 하는데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이 잘자가 붙어서 좀 이렇게 대답하기가, 예. 제가 이제 전도하면,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가운데, 나 저 예수님 잘 알아요. 기독교 잘 알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미션 스쿨 다녔기 때문에 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청년회장 했었고, 여전도회 회장했다고 하는 그런 아주머니도 있고,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내가 알 만큼 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서 언제 태어났고 어떤 행적을 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어떤 말씀들을 했고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얼마든지 말씀도 설명할 수 있고 그 사건들도 머리에 기억하고 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그의 직분과 직임인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구원자고 그리스도적 행위가 있어요. 그리스도적 행위가 구원행위인데 그 결정적 행위가 뭘까요? 바로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적인 구원자적인 행위가 뭐냐면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죄인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적 행위를 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을 알고 믿는다 그 뜻이 아니고 핵심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부활을 성취하신 것,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믿어야 될 것이고 의지해야 될 거예요. 내 구원은 오직 이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라고 내가 전폭적으로 내 구원을 그분의 행위에 의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할 때 처음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권능이지만 더 중요한 권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퍼진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모르지만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됐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믿는 자들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그날에 부활시키는 이 권능이 훨씬 더 위대하잖아요. 훨씬 더 크고 놀랍잖아요. 훨씬 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믿는 자를 부활시키는 그 권능을 알고,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나도 그날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부활하는 자는 소수인데 내가 그 부활하는 자 틈에 껴서 부활에 이르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권능을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면 바로 예수가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사 믿는 자들을 다 부활시키는 자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부활의 권능을 알고 나서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요. 2번 자막부터 실례지만 바꿔서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볼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권능으로 믿는 자들을 다 부활시키는지 이 설명이 논리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건 모르는 분 없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의 부활은 모든 믿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의 부활이다. 예.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잖아요. 근데 믿는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즉 예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활하려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 성경에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내가 믿을 때,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내 안에,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연합한 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정리를 했는데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자, 세례는 믿고 세례 받는 게 포함돼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받으니까 우리가 믿고 세례 받을 때 그와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와 함께 장사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바로 믿는 자를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리고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꿈꾸고 목표로 삼았는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가 된 거예요. 목표. 그 목표라는 표현을 내가 쓴 게 아니라 바로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 아시죠? 여기 표대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 구원의 완성,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시작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자를 결코 구원의 완성에 못 이끄는 법은 없습니다. 예. 바로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징계하든지 때려서든지 격려하시든지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할 걸 믿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면 바로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재림하고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부활시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것처럼 하나님 위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 표적이고 목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사는 것이 부르심의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삶을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 제 생각에는 목표를 분명히 정리하고 살아가는 분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보통 이런 생각 아니실까요? 네. 목표를 그렇게 정하지 않아요. 왜? 정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목표를 그래도 제일 잘 정할 때가 제 개인 같으면 국민학교 때. 왜냐면 자꾸 물어보니까 너 커서 뭐 될래? 자꾸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대답하기 위해서 목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요.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때 너 커서 뭐가 되겠느냐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적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그렇게 1학년, 2학년 때 나오는 것 중에 뭐예요? 대통령 있고요. 예. 의사 있고요. 소방수 있고요. 간호원, 경찰 아저씨, 국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머릿속에 생각해낼 수 있는 직업이 이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다 나오니까 다 그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뭐 적었게요? 네. 저는 회사원 적었어요. 회사원. 제가 그때 수준에도 이런 거는 어렵겠다. 회사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런 목표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는 다 바뀌죠. 예. 고등학교 가면서 목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상위권 대학으로 거의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되는 것보다 일단 코앞에 있는 어느 대학교 이게 목표가 돼요. 근데 뭐 목표를 세웠다고 다 됩니까? 많은 학생들이 실패를 하죠. 근데 된 친구도 그 목표가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예. 원하는 회사, 원하는 직업에 들어가는 것, 무슨 어느 시험,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고요. 또 그 목표를 또 많이 성취 못하지만 이룬 사람들도 또 다른 목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승진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집, 주택 구입 이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자신의 목표 못했던 목표들을 또 해서 이제 열심히 끌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나이가 들면서 가장 하는 목표가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준비하는 게 아마 목표인 것 같아요. 이것들을 뭐 잘못됐다고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다른가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비슷해요. 조금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이 안 갖는 목표가 첨가된다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직분에 대해서 장로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권사 또는 안수집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목표들이 들어올 수 있어도 그거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보다 잘 섬기기 위한 어떤 수단과 과정 가운데 있는 도구일 뿐이지 궁극적 목표는 아니거든요. 예. 저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세운 목표들을 다 이루었다고 합시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목표를 100%
성취하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에 아무런 목표 없이 그렇게 살았을 때 그의 최종적 결말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것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제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늘 상기하게 지옥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자꾸 잊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 있는 두 말씀 한번 보고 싶은데요. 1번 자막, 2번 자막인데요. 자, 먼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다음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누구냐면 믿는 자들이에요. 이 믿는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첫째 부활이라. 저와 여러분은 다 첫째 부활 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리의 복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의 때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목표를 다 이루고 했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계시록 21장 8절 그의 끝을 봅시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조금 중략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목표를 다 이룬 어떤 이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간 삶이 그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 목표에 도달하지 아니했다면 그의 삶에서 수많은 그러한 목표를 도달했던 그 삶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불과 유황못에 타게 될 그 인생이 그 이룬 성취들과 그 목표에 도달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목표들보다 더 궁극적이고 중요한 목표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서 부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표대요, 목표요, 결승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이 목표, 구원의 완성인데요. 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나는 예수도 믿고 복음도 알고 성경도 잘 알고 더구나 율법도 꼬박꼬박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이런 걸로 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그가 표현하는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내가 구원의 완성에 이미 얻었다. 온전히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냥 그 삶을 구원을 완성을 이미 얻은 것처럼 거기서 안주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도덕적 완전주의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냥 스스로 온전히 성숙하고 이루었다고 자만심에 빠지고 교회에서는 그냥 가르치고 다스리려고 하고 어떤 아무런 주를 위해 헌신이나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다 했어. 그러고 그냥 안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미 시작했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분명히 받을 것이지만 그 완성을 해가는 이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배척과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고난의 끝인 뭐예요? 벌거벗겨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 고난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마지막은 이 구원의 완성을 살아가는 이 삶에 그의 고난을 참여함을 내가 배워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표대는 부활이지만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달려가는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 죽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여러분 아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십자가 졌으니 너희들은 십자가 이제 질 필요 없어 라고가 아니라, 나도 십자가를 졌으니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물론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에 영생이 있고 상급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잡혔으니까. 잡을 때 왜 잡았냐면 그것, 즉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고난과 해를 당하면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잡았잖아요. 자기가 그 주님이 나를 잡고 쓰려고 하는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주신 그 사명, 그 목적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며 교회를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할 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될 사람으로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보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교회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영생이 있지만 교회에서 수고할 때 더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내가 채우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믿고 여러분의 고난들을 감당하시기를,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내가 과거에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많잖아요. 예. 로마 감옥에 갇힌 이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 여행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면, 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여태까지 한 일, 뒤로 돌아간 일을 내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할 만큼 다 했어. 난 충분해. 이러지 않고 아직도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순교하거나 죽는다는 걸 아닌 거 알겠죠? 그러면 뭘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주를 위해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맞는데 또 삶에서 적용할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소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갈라디아에서는 음행, 호색, 분쟁, 시기, 분냄, 분열함, 술 취함, 방탐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질 죽여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내거나 화내서는 안 돼요. 음란이나 방탕하면 물론 안 되지만 내가 삶 속에서 그렇게 내 육신의 욕망대로 성질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절제하고 성령으로 죽여가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주의 일을 헌신하는 그 삶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니면 우리 생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다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충분히 했다 라고 생각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렇게 그대로 행할지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했던지 그대로 계속해라. 얼마나 주의 일을 봉사하고 헌신했던지 그대로 계속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참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셀리더도 많고 성가대로 열심히 교사로 참 오래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고마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교사는 부족하고 봉사자들이 부족해요. 보통 하는 분들만 하니까. 이번에 그 예배 시간을 내년도에 바꾸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이 2부 예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부 성가대도 제가 만들고 또 2부에 유치 1부하고 유치 2부도 만들고 올해까지 중등부, 고등부 교사들을 학생들이 홈장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 교육자 오면서는 교사들이 더 충원이 돼야 되고 한데 이렇게 성도들 분위기하고 물어봐도 이 교사나 성가대로 자원하는 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긴 했는데 이 교사나 봉사자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 될까봐 하는 그러한 고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사나 성가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여러분 다 자녀들 있잖아요. 교회 정할 때 자녀들이 좋은 주일학교에서 말씀 잘 배우고 신앙적으로 잘 자라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은 본인의 신앙보다 자녀들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는 좋은 방향이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외부에서 교사를 모셔오는 게 아닙니다. 교사를 사례를 주면서 교사들을 모셔오지 않고 우리 안에서 교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 홈스쿨 하는 그런 가정 있잖아요. 부모 둘이 애 둘을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18년을 그렇게 그냥 집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예. 2명이. 근데 2명이 그 아이를 18년 교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3가정이 합쳤어요. 6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나는 유치원 아이들 그때를 잘 가르쳐. 그럼 그 부모가 맞고 나는 중학생 애들 잘 가르쳐. 나는 고등학교 잘 가르쳐. 그래서 맡으면 6년씩 맡아야 돼요. 3가정이니까. 그죠? 18년. 6년씩. 네.
한 부모가 6명이 바로 주일학교 반 아이들 정도 명단돼요. 6명. 그러니까 이 6명의 아이들을 키우려면 부모가 교사로 6년을 헌신해야 돼. 남편이 6년 하든지 아내가 6년 하든지 부부가 3년 하든지. 여러분이 2명의 자녀를 우리 주일학교에서 보내서 양육하면 여러분이 최소한 6년을 봉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사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교사할 마음이 없지만 누군가 내 아이들은 잘 교사로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좋은 교사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성가대나 다른 봉사로 정 못하면 정말로 내가 당신이 할 일을 해줄 테니까 나에게 좀 내 아이들을 더 맡겨달라고 정말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때 되면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이 공동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나는 교사에서 남의 아이들을 잘 가르칠 마음은 전혀 없고 누군가는 내 자녀를 정성껏 사랑으로 잘 가르치기만을 바란다면 그 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겠죠. 물론 교사 말고 다른 봉사직도 누군가 맡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교회 교사든 아니면 성가대든 찬양팀이든 재정이든 뭐 그 외에 많은 봉사들을 열심히 해주고 헌신할 때 교회 전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 볼 때 귀한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 쉽지 않죠.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일이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시고 부르심의 상을 주시고 칭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는데요. 우리 맨날 폐송 할 때 불렀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달려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희생과 수고와 섬기는 일이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내가 달려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